히브리서 8장 1절에서 9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니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제가 이 가사를 받고 곡을 들으면서 유튜브를 좀 찾아봤더니 곡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가사를 보니까 꼭 부르는 사람의 마음 같아서 자작곡을 했구나. 그랬더니 유명하지 않는 어떤 가수의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서요. 뭘 본다고 생각하세요? 마음 본다고 생각하세요?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사람을 볼 때 뭘 먼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눈을 보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입술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말고 라고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뭐 많은 인기를 얻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것보다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까요, 노래하면서? 여러분이 부른 노래는 여러분의 상징이에요. 저는 이 찬양이 나람 성도님의 삶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속으로 뿌듯했어요. 언젠가는 자작곡으로 한번 여러분 앞에서 발표할 날이 있으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저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CCM 한번 불러보겠다고 약속한 게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작곡으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오늘은 중보자하고 언약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설교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약만 이렇게 나오면은 늘 가슴이 설레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언약을 잡지 못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헛것입니다. 뭘 보고 여러분 믿으세요? 언약이요. 언약은 앞으로 주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만 성경에서 나오면은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언약을 하고 계실지? 이것은 미래적인 거잖아요.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앞으로 되어질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보자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오늘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7장에서는 제사의 직분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의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한 모든 제사는 이제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제사장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중보자적인 역할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제사장 사역의 연결이에요. 그러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제사만 드렸고 지금 그들의 기도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적인 의미가 있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이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이런 얘기들을 쭉 했잖아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더라도 참 제사장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어진 그 언약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제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죠. 그분이 제사를 한 번에 끝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분이 계속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 제사의 연장선상에서의 제사는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우편에 앉으셔서 앉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참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않다. 8장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런 구절들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해볼 텐데요.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형제들과 같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육신을 입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예요?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죠. 부활해서만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뭐 하셨다고 그러죠? 지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딱 받을 때 여러분도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처럼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 하게 되면은 제사장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좀 맡기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르셨음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신비적인 어떤 단어를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사장의 사역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대속의 의미가 있죠.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참 제물인 자신을 드리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제사장이면서 또 제물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된 주님이 제물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8장 이제 6절, 5절로 넘어가면서 생각할 것은 두 가지 일이에요. 두 가지 일. 하나는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사역의 영역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와 관련된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한 사역의 영역 그리고 더 좋은 언약, 이 둘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따로 떼어낼 수 없단 말입니다. 언약을 주신 것은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그게 나왔다, 이런 의미예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하여 얘기를 이제 할 것인데요. 여러분, 밤에 나가서 밤에 제일 밝게 하는 건 뭐죠? 달이잖아요. 그 달은 태양이 뜨면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이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서 태양을 향하여서 나도 뜰게요 라고 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달은 태양이 뜨게 되면 사라져야 돼요.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예요. 달은 하나님, 즉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이 달의 역할이라고요. 이것이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지게 되면은 모든 내각은 새롭게 개편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두 언약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은 그래서 앞에 제사장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이제는 새 주제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6절이에요. 6절. 제사장 직분의 이야기에서 이제는 새 언약과 옛 언약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준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중심적이죠? 그는 더 좋은 중보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좋은 중보자. 그러면은 중보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좋은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 전에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 역할을. 그런데 그 중보자, 그 제사장보다 더 좋은 중보자가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6절 보니까 중보자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 중보자는 누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가 뭘 했습니까? 지금 6절 보니까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이런 얘기죠. 속전은 뭐죠? 속전. 속전은 죗값을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30냥에 주님이 팔려가는 건데 이 30냥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았다 하나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냥 움직인다 하여 살아있다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은. 사람도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를 짐승 취급을 하니까 짐승을 움직이는 건데 죽었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살았다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움직인다 하여 살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혼의 살림이 속전을 통하여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이 살림바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소유예요?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 자신을 자기 거로 생각하세요? 이 속전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요. 그런 고백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 자신을 자신 거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부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이 주님을 따르는지를 아시겠지요. 속전이 그런 의미예요.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주님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게 내게라고 그러면 뭐가 귀하겠습니까? 중보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킬 목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간구하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중보자의 사역이라 하는데, 중보자의 사역은 자격이 필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그 간격이 너무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특성상 합쳐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화해시켜야 되잖아요. 무엇이 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사이를 멀게 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만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적으로 이 설교하고 정확히 맞는 팩트가 있다. 뭐죠? 지금 한국과 일본의 일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 중보자의 역할에 대한 설교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것이잖아요, 이게. 그 사이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치적 얘기를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보자의 사역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지금. 왜 서로 화해가 안 되죠? 간극이 너무 멀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이 생각하는 것 차이가 너무 멀단 말입니다. 의견이 좁혀낼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이죠?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이 미국은 이 한국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이 한국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라가여야 되고, 일본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쪽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정확하게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령하신 신적인 신이신 하나님과 허물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인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너무 정확하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적인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또 인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 일본과 이 한국의 사이를 생각하면서 미국이 중보자다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신다. 중보자는 그만큼 중요하다. 화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이 바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일본과 한국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걸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다 주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해석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죠. 당장 나타나는 일이니까. 저는 이 사건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로 딱 연결되어지더라고요. 나는 이게 정확한 시각이라고 봐요. 이 나라가 지금 호의호식 향락이 젖어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일본이 수습하게 되면은, 수출하지 않게 되면은 한국의 산업 전반이 어려워진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쓰고 잘 누리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공급하심에 물론 돈을 주고 사오기는 하지만은 그게 단절되게 되면은 우리 정말로 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잖아요. 그리고 최고로 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누구만을 부르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보이는 것에 온 마음을 쏟고 그것으로 그냥 재밌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회개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일본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보게 되면 이거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무수할 것도 없고 들고 떨 것도 없습니다.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올 것이 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네. 물질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나와야 되겠네 라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진정으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 때 행복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셨다라고 할 때가 제일 행복이에요. 이번 성경학교를 제가 이제 끝내고 결산을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번에 지출이 상당히 많아요.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출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산을 하고 이 재정부에 이걸 보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그냥 좀 거시기해요. 목사가 돈을 너무 많이 썼네. 그럴까 봐서. 그래서 작년하고 비례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썼나? 생각해 봤더니 딱 100만 원 더 썼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작년보다 100만 원 더 써버렸어요. 머리를 치는 게 아니었는데요. 어느 이름 모를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통장에 100만 원이 지난 주일날 입금됐어요. 지지난 주일날. 그래서 아이고 어려우실 텐데, 누군지는 알죠. 뭐 감은 잡죠. 무명으로 들어왔지만은 되게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헌금을 100만 원씩 하셨을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계획하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발견했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박 목사 일 저지를 줄 알고 100만 원을 미리 선납하셔서 통장에 입금시켰어요. 와,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 부담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기쁨이고 1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차라리 200만 원 쓸 걸.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왜 교회 성경학교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여러분이 교회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일하고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저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도 할렐루야야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엄청 은혜 받았잖아요. 일주일 전에, 아니 장세 전에 여러분을 어떻게 사시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다시 이끄시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생활, 삶 가운데서 허락하신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살 것이다 얘기도 하고, 그리고 추수 때에 그 추수할 곡식들이 많아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축복된 말씀들을 다 하셨다고요. 물론 그 안에 내세의 영생에 대한 언약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대부분 첫 번째 언약은 이생에 대한 복이었다고요. 그러나 새 언약은 이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복을 포함하여 어때요? 금생과 내생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요. 이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옛 언약만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언약은 이 땅에 주어지는 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옛 언약에 사로잡혀서 내 육신이 끝날 때 같이 그 언약은 소멸되고 말아요. 그러나 새 언약은 내생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내세에 대한 삶을 우리들에게 추구하도록 주님이 미리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얘기하죠, 분명하게.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한번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희생 제물은 다 끝났잖아요. 이제 단번에 드림으로 거의 참 제사장의 역할이었지만은 주님이 계속 역할을 감당하신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지금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것도 피로 인침받은 언약이에요. 상당히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얼른 다가오지는 않아요.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지만이 이게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옛 언약이 어떻게 출발되어진지를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찾아보면서 마칠 건데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이게 옛 언약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날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은 피가 동반되어야 돼. 그래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해줬다고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다짐 한번 합시다. 제가 할 말은 기록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뒤에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했잖아요. 언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옛 언약을 생각하면서 나는 새 언약을 이렇게 믿고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 언약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까? 네.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딱 한 공동체는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언유를 어떻게 잡을지는 이제 걱정이 되는데,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다 하셨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새 언약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외우기 쉬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뭐 한번 해보시려고요? 이게 이제 새 언약으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새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잡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언약의 내용은 몇 절에 나와 있죠?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아시는 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새 언약을 못 받은 거라니까요. 다른 말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다른 말로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요 의미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 계명, 옛 언약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새 언약은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생의 복까지 주어진 거라고요. 이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 곧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줄줄 나와야 돼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니까 여러분 또 그 언약 이 땅에서 그냥 옛 언약처럼 그렇게만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니까. 오산을 지나서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지금? 새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음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구원한다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그러면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 시대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예수님이 거기에 재림을 하게 되면은 덩달아서 우리도 거기에 참석하여 동참하여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독교 개종을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메시아닉 주.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체적인 그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네라고 학자들이 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아닉 주가 하는 얘기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는 물론 이 거짓 선자의 정확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그리고 은혜로만 구원받지 라고 하는 것이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찾아와 가지고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 다시 옛날의 전통으로 돌아와. 그리고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기상에 놓여 있는 게 이 히브리서의 시대 배경이라고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은혜로 구원받으나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것 그거 있잖아. 뭐 유월절,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런 것을 지켜야 돼.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의미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킬 일은 전혀 없죠. 모든 절기가 표상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절기를 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기를 다시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마음이 갈급해서 언어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언어 가지고 설교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계속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매에 맞는 것을 이단은 줘요. 그런데 이제 지나다 보면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내요. 제가 몇 개월을 그 사이트에 들어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지 순례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을 보니까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가 유대인화 돼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스승과 스승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추구하는가를 하나님이 제일 그걸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리 이끕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간 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옛 계명과 새 계명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옛 전통 그걸 여러분이 따라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든 부분에서는 자유하세요. 그리고 그 자유함이 어떻게 열심으로 나오냐? 그것은 내가 이 의미를 얼마나 깊게 알고 있고 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옛 계명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서를 배우면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맙시다. 신명기서를 배우면서 제사를 거기에 제도적으로 나오잖아요. 죄인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께 드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그 중요한 부분을 바치고 나머지를 먹거든요. 어디서 먹는 줄 아십니까? 그 제단 뒤에서 먹습니다. 밖에서 안 먹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이 드리는 제사나 먹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성찬으로 넘어옵니다. 성찬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이제 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식사를 할 것인데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요 이 의미가 많이 훼손됐죠. 작은 교회면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성도들 교제를 여기서는 영적인 교제를 여러분이 나누시고 거기에서는 이제 육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이 교제가 바로 이 의미가 거기에 같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나오는 것은 예배예요. 또 하나의 예배. 이 성찬식은 여러분 보이는 예배입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드린 것은 보이지 않는 예배인 것이고 이 성찬식은 보이는 예배예요. 이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성도의 나눔이고 이게 교제란 말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깊이 알게 되면은 그것을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오늘 옛 계명과 새 계명 뭐 충분히 설명은 제가 잘 안 됐지만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새 계명은 뭐라고요? 새 언약, 새 계명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유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곧 우리를 여호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지침이고 능력이고 진리인데, 이 인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